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자질,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데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때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대신해서 천지를 다스렸는데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들짐승들 각종 새를 이름을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 붙여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희 그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 학기 들어서 학교를 드디어 3번 갔습니다. 이제 방학할 때 됐는데 3번 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학교에서 무슨 콩을 받아왔더라고요. 심어서 자라는 거 관찰하라고 받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자마자 이렇게 심고 물 주고 참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매일 싹이 났나 매일 신방을 합니다. 매일 신방할 정도로 굉장히 아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콩에다 이름도 붙여줬어요. 왕콩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어제는 아빠 왕콩 싹 났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름도 붙여줘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름 붙이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단지 내가 그냥 마음 담아서 애칭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 사람이라면 그 인격 그 자체, 그 대상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각각 동물들 하나하나의 본질과 특징을 꿰뚫 듯 알았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다 파악해서 꿰뚫 듯 알고 그에 합당하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붙였다는 얘기는 아담이 사물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다 아우러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졌죠. 여러분, 죄 지으면 그냥 죄 지은 인간이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통찰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통찰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데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 뭡니까? 6이죠. 근데 이 숫자가 6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9로 보이고 반대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6으로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한 장짜리 카툰 만화를 봤는데 사람 둘이서 이 숫자 6을 두고 양쪽에 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9라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6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봐도 그 얘기도 맞는데 왜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냐면 통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시작해서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다툼은 별것 아닌데 그냥 조금만 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내 입장에서만 보느라고 싸웁니다. 내 입장만 볼 줄 아는 죄된 인간의 특징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보이는 대로 보고 내 뜻대로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연합, 하나됨,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 인간이 제일 못합니다.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를 못 만들어요. 하나됨을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그걸 못해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한 나라였다고 북한하고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70년 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서 노래 불렀는데 70년 동안 노래 불러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감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북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하는 일마다 너무 터무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너무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죠. 거창하게 뭐 나라 이야기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남북 통일만큼 어려운 게 남녀 통일인 것 같아요. 결혼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우시든가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결혼시킨 많은 수십 커플이 있는데 가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하다가 가끔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좋을 때는 연락 안 하거든요. 잘 살 때는 연락 안 하다가 일 있으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결혼이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그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사람 이상하다. 반대편 입장을 들어보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딴 얘기예요.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하나 되냐?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 될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황혼이혼이라고 같이 산 지 30년, 40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또 무슨 코로나가 가정불화의 원인이라고 코로나 이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집에 붙어 있을 일이 많으니까 붙어 있느라고 그렇게 싸운대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싸우고 붙으면 붙어서 싸우고 이게 이제 깨지고 분쟁하고 나누는 일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였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잖아요. 무슨 환자냐면 자기중심증 환자들입니다. 중증 환자들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꾸 모이면 감염되기 쉬운데 왜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이해 못하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환자라서 약 먹어야 되잖아요. 의사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의사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약이라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모입니다.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그게 뭐예요?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깨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던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강한 자.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 14장 3절에는 이 두 부류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다른 말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었는데, 보니까 3절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한 걸 보니,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기고 있었대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했으니까 비판했대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세상하고 똑같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도 분쟁의 일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게 더 심하게 싸울까요? 세상이 싸우는 게 더 심하게 싸울까요? 교회가 싸우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세상 못지 않습니다. 더 이겨요. 더 셀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진리의 편이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상대방은 어느 편입니까? 마귀 편이죠. 그래갖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훨씬 더 치열하게,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해가. 마귀랑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화해가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시작이, 그 비참한 아주 슬픈 교회의 분쟁의 시작이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장미님은, 저 형제님은 왜 그래? 라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마귀가 준 불신의 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도 분쟁이 많아요. 교회에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쟁은 당연한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우리가 12장 1절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났는데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분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랍니까? 12장 2절에, 역시 지난주에 보셨던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은 분쟁하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갈라지고 싸우지만 그 세상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봤으면 세상 본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뭘 본받아야 합니까? 뭘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은 분열하는데 그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5장 5절 6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자막 보여주십시오.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지만 그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하나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군대이죠. 여러분, 군대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요. 20대 초반에 남자들만 주로 이렇게 모읍니다. 근데 뭐 20대 초반이라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겠습니까? 조금씩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도 어떤 아이는 이제 잘생겼고 어떤 아이는 비교적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게 생기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패션 감각이 있어서 옷도 잘 입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옷은 가리기 위한 용도로만 입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참 능력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머리를 이렇게 빡빡으로 비슷하게 깎고 군복 똑같이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한 100명 서 보십시오. 누가 누군지 구분 못해요. 한 명만 구분합니다. 엄마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들은 신기하게 알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죠. 다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 군대 오기 전에 무엇을 했던 간에 거기서 막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막 뺑뺑이 돌리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구호 외치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똑같아져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비슷한 사람 모아서 다른 점들 없애고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나게 하기 시작하면 똑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뜻이 똑같아지진 않아요. 이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모아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2장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체가 뭐죠? 몸의 각 부분,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고 다 다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습니다. 군인은 똑같아도 상관없지만 똑같은 게 바람직하지만 지체는 똑같으면 문제입니다. 지체가 똑같은 게 무슨 문제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역시 동일하게 교회를 지체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지체가 다 똑같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온몸이 다 눈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좀 징그러워요. 징그럽고 두 번째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듣는 곳 귀면, 온몸이 귀면 어떻겠습니까? 징그럽고 냄새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기능에 맞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 아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 군인처럼 다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상대방이 이상해 보이는데 또 입장 바꿔놓으면 상대방이 날 볼 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냥 개성과 은사만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로마 교회에도 특별히 전혀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물과 기름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죠. 근데 이 로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원래 율법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과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먹었어야 했고, 또 특별히 고기를 먹을 때에는 그 음식법, 도축법이 따로 있어서 음식법에 합당하게 도축된 고기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로마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로마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자기의 율법대로 도축된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던 곳이어서 이 고기가 이방 신의 제물로 바쳐졌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자기의 음식법에 맞지 않는 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방신의 제물로 바쳐졌을 그런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다수결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쳐요. 여기 보실까요? 이게 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매일 성경 본문이 어제 딱 그 이방 제물을 먹는 얘기였거든요. 어제 본문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상 없다. 여러분, 바알 신 섬기고 하는데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로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상 때문에 오염되고 더러워졌느냐? 원래 우상이 없는데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또 14장 20절,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0절. 14장 20절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물은 모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었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는 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원래 음식법도 몰랐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서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계속 몸에 익었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섬겼던 습관이 몸에 배 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먹으면서, 이방인은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아유, 믿음도 하여튼 유난을 떨어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는데 왜 자 유난을 떨어요 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 율법 지키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 먹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방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절제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있었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부류인 거죠. 이 다른 두 부류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이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상관없다 라고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을 안 들어요. 하나도 편들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네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맞다고 내가 맞지 거봐라고 으스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맞을지 몰라도 반대편 상대방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 우리 그랬었잖아요. 4월이죠. 한참 코로나가 막 처음에 확산되기 시작해서 우리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릴 때 고난주간 앞두고 조그만 기념품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신방하면서 문 앞에서 여러분 뵙고 기념품 드리고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신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힘들었던 점 한 가지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 일여선교회 어르신들이 목사님 들어와서 과일 좀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양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사양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할 때 받다 이 얘기가 받아들이다는 건데, 환영하다, 맞이하다, 마치 일여선교회 어르신들이 제가 갔을 때 들어오라고, 과일 먹고 가라고 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한 것과 같은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데 참 신학적으로 별로 옳지도 않네 라고 비판하지 말고 기쁘게 맞이하래요.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장 3절, 본문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내가 감히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이 저를 예수촌교회 목회자로 받아들여 주실 때 처음에 저희 아이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서 앞에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다 받아들여 주셨죠. 그래서 애들이요, 참 어떤 애는, 저희 애들 중에 어떤 애는 머리통만 크고 어떤 애는 인사도 예의 바르게 안 하고 이름 불러도 벽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도 이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받아들여 주실 때 저희 아이들도 같이 받아들여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오셔도 좋은데 애들은 안 돼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저희 아이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저를 같이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비판하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나오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는답니까? 주를 위하여 먹는데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지 않는데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데요. 공통점은 뭡니까? 먹건 먹지 않건 주를 위해 하고 있다. 7절 보십시오.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고기 맘껏 먹고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킨다고 고기 안 먹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없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있다. 그거 기억하라. 너만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 사람도 주를 위해 살고 있다. 너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 착각해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 죄인이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착각하냐면 나는 조금 더 사랑스러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사랑스러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섬기면 내가 섬기는 섬김이 스스로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너무 기특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그만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먹는 자 주를 위해 먹고 있고 안 먹는 자 주를 위해 안 먹고 있다. 이거 육이라고 하는 자 주를 위해 육이라고 하고 있고 구라고 하는 자 주를 위해 구라고 하고 있다. 내가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시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4장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에 12절, 본문 1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뭘 안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을 뭘 안다고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장 1절 읽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강함이 있으면 나는 강한데 상대방은 약해요. 이렇게 딱 봤더니 나는 강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죠? 사실 조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거든요. 이제 차가 많이 있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혀요. 어떨 때 제일 신나냐면 버스 전용 차로 타고 신나게 달릴 때. 남들은 막히는데 나는 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은 못하고 나는 가졌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함이 있다면, 오늘 15장 1절에서 강함이 있다면 나 기뻐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담당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짊어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남보다 힘이 더 세? 그러면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짊어지라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나은 것 강함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읽으셨는데 15장 6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입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봉천동에 개척을 하시고 제가 학창 시절을 주로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에서 자랐습니다. 주로 봉천동에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가 서울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다니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냥 가까운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기를 그 가까운 대학 딱 붙고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저의 지혜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웠죠. 학창시절에. 보니까 서울대에서 제일 센 과가 법학과이더라고요. 법학과를 가서 딱 졸업하고 판검사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판검사를 딱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폼나는 계획을 세웠죠. 제 계획에 모두가 찬성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찬성을 했는데 단 하나 수능 점수가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쟤는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내 영광을 위한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 서울대도 못 나오고 우리 대다수는 남들처럼 인정할 만한 자리에 오르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맨날 죄스러운 거죠. 하나님 내 모습 이거밖에 안 돼서 맨날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멋진 것, 큰 것, 강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떨 때? 하나 될 때. 세상은 다 분장하고 깨어지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저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됨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교회의 하나됨이나 가정의 하나됨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왜 판단하고 왜 업신여기고 왜 비판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나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또한 여러분 이 민족의 하나됨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민족의 하나됨,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예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